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엇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부분이 물론 기억도 중요하지만 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면 어떤 것도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타지에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게 찬양이 원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각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늘 지켜주시고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평동서북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내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나는 만족감을 느끼네.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들을 이 평동서북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를 더 받으라. 주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이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삼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네, 올해 주제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하나로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하나로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벽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만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하나로도 나와 동행하소서. 골짜 지나가 너는 바다 건너서 너에게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음력으로 오늘이 2023년도 첫날입니다. 우리 첫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것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잊게 하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픔도 질병도
인간의 삶의 모든 고통도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앞날 금년 한 해 동안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어떤 질병도 떨쳐버리고 그 어떤 염려와 근심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복음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2분 동안 우리 치유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놀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2022년에도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 주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것은 수고가 아니었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인생 하나님 아버지 모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인생의 아버지라는 굴곡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던 것을 주여 또한 깨닫습니다. 원하고 2023년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또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새해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삶의 모든 걸 이기며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며 무엇으로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며 무엇으로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 되신 예수님의 은혜,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숱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그 강을 멋지게 건너가는 복된 성도들, 그 강은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기쁘게 건너가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때론 질병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 생각지 못한 물질의 어려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때론 주님 생각지 못한 아버지 모든 관계의 문제가 나를 흔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며 멋지게 이 강을 건너가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기쁨을 선포하며 나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사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질병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풀려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흩어졌던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을 주님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명과 경배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또한 흩어져 있던 귀한 객지 있는 자녀들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종욕과 안목과 사랑을 통하여 많은 제 허물을 범했으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도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사 주의 보혈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2023년 시작한 지 벌써 그제 같은데 넷째 주를 맞이하여 구정 성명절 맞이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재단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 귀한 재단의 누군가 베품으로 복음과 동일하는 주의 말씀 주신 것을 받들며 그 말씀에 의지해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주여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복음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에서 복음과 동의를 살게 하시고 세계 날방에 나는 선교사님과 복음과 동의를 하면서 금년에 주신 말씀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는 아름다운 재단 될수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제 부활절 첫 아버지여 대신방 또한 기간 여러가지 맞이해서 아버지여 각 가정을 방문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각 가정에 입혀주시네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금년에 귀한 가정들이 주여 승리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활절에 또한 아버지여 금년에 첫 아버지여 전도대회를 통하여 아버지여 귀한 전도대회를 통하여 첫 아버지 갖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여 구원의 백성이 아버지여 많이 나올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일어나 진리의 불이 들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들이 국민의 의편에서 의와 진리로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수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한숲이 안정되고 국민이 편안한 삶을 알 수 있는 이 민족, 이 결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도 금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이 민족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가지 무거운 짐진자 있습니까?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아 있습니까? 세상 십자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강건함으로 들을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청소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가치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혜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로 수고한 자녀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간의 한없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들은 말을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단 어두운 영혼이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하다 보는 건데 은혜의 큰 축복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설 명절을 맞아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서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일일이 키워가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귀한 설 명절이 될수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신 고등학교 끌어갈 수 있도록 이루옵나이다.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9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9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닦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멸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이를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음력으로 또 참 새 첫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삽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을 받도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우리가 늘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니까 대단한 사건이지요. 참 위대한 사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선악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지요. 기억하십니까? 1월 둘째 주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선악의 강을 건너라. 선과 악. 이 선악의 강을 건너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삶, 그리고 우리 인류는 죄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바로 가인의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강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강을 건너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는 완전히 여러분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축복으로 시작된 인간의 삶이 완전한 멸망으로 여러분 막을 내리게 된 게 바로 가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역사는 여러분 그렇게 가인의 강을 건너지 못한 그 인류를 멸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 대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류로 하여금 홍수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뭐 한 겁니까? 그들로 하여금 제2의 창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해요? 방주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방주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뭐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와 교회는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된 우리 평동 서북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이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의 강을 건너게끔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금년에 이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홍수의 강을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창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절대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제2의 창조가 바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방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누가 과연 이 일을 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9절 말씀 보면 노아를 그렇게 말하지요.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뭘 주라 한 거예요?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노아입니까? 왜 노아입니까? 라고 우리가 따지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6장 마지막 22절 마지막 부분 봐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왜 가능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왜 그 시대에 노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딱 하나가 이유가 있다면 다 준행하였더라. 뭐 한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저와 여러분이 다 준행하는 게 복이에요. 내려놓으세요.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아니 우리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자꾸 어긋나고 있어요. 복이 뭔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감당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딴 것을 복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아니 그 시대에 어떻게 노아만은 그렇게 다 준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제가 주보에 전에는 그렇게 소주제들을 올려놨었어요. 저는 주일 안내로는 크게 주제 설교를 합니다만 1대지, 2대지, 3대지 그렇게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그 주보를 보면서 아 이래구나 저러구나라고 먼저 볼 수 있도록 올려놓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TV를 보는데 일타인가요? 어떤 학원 강사에 대한 어떤 그 TV 드라마인데 그 강사가 첫 개강 시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여러분의 열정이 저 열정 같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그 수학 강사인 그 사람이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고3들이죠. 저 열정처럼 여러분들 열정이 똑같아야 한다고 요구하더라고요. 오늘 목사의 열정이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저 열정에 대하고 오늘 우리의 열정이 누구 열정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분의 열정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가 저에게는 마지막 예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내일 있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줘봐야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각오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각오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왜 노아인가? 왜 노아입니까? 한번 올려줘 보세요. 왜 노아인가? 뭐라고요? 왜 노아인가? 그 다음 거, 첫 번째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먼저입니다. 노아는요, 모든 것에 은혜가 먼저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명하든지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모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자식을 내치는 일입니다.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매를 들면서 여러분 그렇게 훈계하는 일들은 사실 부모에게서 마음 기쁘고 편할 일은 아니겠지요. 창조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지으신 세상 만물입니다. 근데 그 만물을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심판한다는 것 하나님이 즐거운 일일까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린다는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콧노래 부를 일일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도 역시나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아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이죠. 앞에 한번 말씀 볼까요? 7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한다고요? 한탄합니다. 한탄합니다. 여러분 한탄해 보셨습니까? 한탄해 보셨는가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던가? 한탄해 보셨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쉽게 말하면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6장 앞부분을 제가 읽진 않았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6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육체를 따랐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육체를 따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죠. 선악의 강을 건너는데 못 건너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강, 예배의 강을 건너는데 못 건너버린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그렇죠. 자신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바라는 것만을 그렇게 추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육체를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여러분 본다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아담이 아벨을 대신하여 낳은 아들이 줍니다. 아벨은 죽었잖아요. 가인 형이 죽여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셋째를 낳은 이름이 뭡니까? 셋입니다. 셋. 이 셋이 낳은 여러분 그러한 셋의 사람 계통으로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요새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이었고 믿음의 자녀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2절 다시 봐보세요. 누구가 나와요?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여러 견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리하기는 바로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살인자였던 그 가인 말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경건한 사람들. 요새 말로 말하면 뭐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6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되었다.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게 4절에 뭐가 나옵니까? 6장 4절에 보시면 이름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네피림. 따라합니다. 네피림. 네피림.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네피림.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어디에서?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 바로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일이었어요. 13장 33절 거기에 보면 여러분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해가지고 아낙 자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건과 같이 큰 그러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누구의 딸들, 사람의 딸들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나온 자식들이 누구예요? 네피림 악한 자입니다. 거의나 말은 키만은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독한 것, 악한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도 어떤 집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노아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사랑해가지고 악한 길을 가게 되고 거기 태어난 자식들은 더 악하고 악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육체가 돼가지고 육적인 삶,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옛사람을 멀리하고 그가 속한 모든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유혹을 멀리하고 멀리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100에 99명이 다 왼쪽 길을 갑니다. 근데 나 혼자 오른쪽 길을 간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뭐가 말이에요? 올려줘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뭘 입었다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쉽게 말하면 노아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가 뭐였습니까? 주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현실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할지라도 노아는 오직 한 가지,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잖아.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잖아. 우리 할아버지 된 아니 그 전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강을 건너지 못하여 죄가 왔고 그리고 우리의 선조였던 가인이 그 강 건너지 못하여 예배가 파괴되고 깨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게 노아의 삶의 핵심이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말하니까요, 잘못 오해하면 세상과 등을 벌려라 단절을 말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 산속 깊은 데로. 요즘은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산속이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디 있어요? 세상 속으로 해요. 근데 어떻게 세상과 교회가 등을 돌립니까? 그래서 은혜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등을 돌리고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구별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속에서 뭐요? 구별입니다. 구별. 근데 이게 가능해요. 저는 늘 세 가지 은혜를 말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어떤 은혜요? 오직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요. 셋째는요, 뭐예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할까요? 그렇죠. 성령님 남았죠. 오직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구별되는 은혜가 먼저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이 은혜를 가볍게 여겨버려요. 저는 그것이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남은 여러분의 노력이고 여러분의 선택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 맞아요? 여러분 지금 태어나고 이 땅에 존재한 게 하나님 은혜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크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꼭 제가 부탁합니다. 딴소리 하기 있기 없기. 없기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인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여러분의 선하심과 여러분의 의로움의 결과입니까? 아니지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맞습니까? 예수님 은혜 맞습니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은혜 맞습니까? 그래요. 절대로 탄소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죄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지금껏 여러분이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여러분 성령의 은혜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 맞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게 오늘 저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그걸 안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그 시대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문화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간 겁니까? 은혜가 먼저였던 사람, 은혜가 먼저였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 305장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뭐가 먼저야 합니까? 은혜가 먼저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인 성도는요 주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먼저가 아니고 문화나 환경이나 사람이 먼저인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을 못해요. 노아가 바로
은혜가 먼저였고, 그래서 그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였고, 그것이 결국 그를 그 홍수의 강을 넉넉하게 건너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깊이 있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은혜,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요,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은요, 주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홍수의 강을 건널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왜 노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그 홍수의 강을 건넜을까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먼저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신앙과 이성의 차이라는 말을 말입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믿음과 이성에서 여러분 그 차이, 신앙인가 이성인가, 즉 믿음인가 이성인가를 그렇게 여러분 되묻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옮겨봅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바로 티토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시애틀에서 여러분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안 들었구나. 이렇게 말했대요.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지구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아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또 얼마 뒤에 여러분, 이제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입니다. 글렌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천하는 광경을 구경하였는데 지구 위에나 똑같은 자연 법칙이 운행되어서 우주 여행을 완전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보니 과연 하나님은 계시더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구경했습니다. 여행했습니다. 근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없어. 근데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말한 겁니다. 그런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간, 아니 같은 환경, 아니 같은 어떤 것들을 보았다 가정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의 관점은 이렇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신앙이냐 이성이냐 그 차이에서 만들어진 것 아닐까요? 믿음으로 보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정리해 봐야 합니다. 올려줘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성으로 먼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아는 것이다. 그렇어요.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먼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고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봐보세요. 오늘 보면 13절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여러분 이런저런 설계대면을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설계대면 어땠을까요? 노아는 그걸 받자마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본업이 뭡니까? 농부하고 녹축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노아는 여러분 그 본업이 목수가 아니에요.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목수들을 보면 혹은 인테리어 하신 분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으로 집을 똑딱 만들어 버립니까? 무엇으로 집 내부를 완전히 새 집으로 바꿔버립니까? 기계지요. 연장입니다. 연장. 저희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아버지 목수 가방이 엄청 컸습니다. 그분은 키가 컸으니까. 거기 여러분은 꼭 두 가지를, 아니 저기 세 가지 봤던 것 같아요. 하나는 망치고 톱이고 대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이런 목수들이 망치 갖고 집 고친 거 봤습니까? 아니죠. 그림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카타라 가지요. 총같이 생겼습니다. 따닥따닥 쏴버리면 순식간에 여러분 그렇게 못질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목수들이 여러분 턱 가지고 이렇게 써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기계를 써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 턱을 놔두고 나 목재를 밀어버리는 쓱가를 잘라주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 목수들이 대패 가지고 여러분 나무를 결을 다듬고 여러분 수평을 잡았습니까? 아니죠. 지금 목수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계로는 여러분 그런 대패 가면 쓱 가버리면 순식간에 나무가 고르게 여러분 그렇게 골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는 그런 연장이 있어요, 없어요? 노아는 그런 연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장이 일한다고요. 맞아요. 지금 시대는 연장, 기계가 일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노아는 그러한 기계, 그러한 연장도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노아가 기가 찬 게 뭘까요? 여러분 방주에 기계가 나왔어요. 길이가 몇 기빗입니까? 300기빗이에요. 우리말로 여러분 135m 정도 된대요. 길이가. 배의 길이가 135m. 너비가 여러분 폭이 몇입니까? 50기빗이에요. 22.5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얼마입니까? 13.5기빗이 30기빗입니다. 13.5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큰 것 같지요. 여러분 큰 크루즈 여행하는 그 배 보셨습니까? 이건 째비도 안 됩니다. 근데 더 엄청난 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안에 수용되어야 할 수많은 짐승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담아져야 할 여러분 그 많은 짐승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암수 한 상씩 그 여러분 방주 안에 다 집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방주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에게는 아니래요. 왜? 당시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여러분 생물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 쌍씩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 방주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해요. 뭐 말합니까? 노아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당신이 목수도 아니고 또 그 많은 배를 짓는 것도 힘들지만 그 배 속에 그 많은 짐승들을 다 여러분 모든 생물들을 집어넣는다는 그 자체도 대단히 어렵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분명히 그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 뱃속에 이 수많은 걸 다 집어넣어요. 하나님 그건 안 될 말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분명코 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이 없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뭐가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이성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였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말입니다. 우리를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두 사람만 만나볼까요? 먼저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들어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구문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시죠? 시몬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다시 배를 띄워라.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 내려라. 자기 이성으로는 안 맞아요.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때, 이 밤 때는 거기가 몰카에 수초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깊은 데는 없다고 자기는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얼토당토 않게 뭐라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요. 경험 이성이 아니에요. 지식 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상식 그 이성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이성보다 뭐가 먼저였다고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여러분 신앙과 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 그거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지요. 열조의 땅은 여러분 혈육증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많은 인파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 앞을 갈 여러분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녀는 여러 가지 예를 쓰고 이래서 가지고 여러분 작정을 합니다. 내가
뒤로라도 가가지고 예수님 어쩌라기도 만지면 좋겠다. 근데 그냥 만진 게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였어요. 예수님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성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답이 될 만한 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여러분의 저주가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성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벌어나야 할 거예요. 성도들에게 큰 복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이고 지식이고 세상 사람 말하는 상식은 이성입니다. 이성. 근데 신앙생활 이성 갖고 하십니까? 이성이 먼저 돼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준행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먼저가 되면 가능합니다. 믿음이 먼저가 되면 가능해요. 노아가 가능했던 건 홍수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교회는 뭐한 것입니까? 목사는 뭐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세상 지식을 강론한 사람입니까? 학문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는 여가 있으면 안 돼.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성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이십니까? 노아가 홍수의 강 건너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이성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믿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먼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먼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같이 볼까요?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정말이 먼저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건 그냥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건 심판이 뒤따라갑니다. 우리는 심판을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심판은 곧 종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그건 종말이에요. 종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마지막은 또 뭘 연대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은 뭐라고요? 제2의 창조라는 말을 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종말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종말을 삶 가운데 먼저 두고 사는 자는 여러분 제2의 창조를 위한 바로 방주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넉넉하게 준행할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겠지요. 노아는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웠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버립니까? 40일 밤낮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온 지면이 모두 다 물 위에 잠겨버리는, 물 아래 잠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 어떻습니까?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지요. 자, 그런데 그 방주 안에 생명에는 다 죽습니다. 그것을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7장 21절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노아는 고민할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근데 비가 40일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멈춘 겁니다. 조금씩 물이 빠져나간 걸 느낍니다. 노아는 그때 당신의 그 배 방주를 어디에 탓을 내립니까? 그 방주가 아라산에 여러분 탓을 내리게 되고
노아는 지금 밖에가 어떻게 돌아갈까 궁금해서 첫 번째는 뭘 날려보냈습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안아버립니다. 나중에 뭘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나중에 여러분 새싹을 그렇게 물고 돌아왔을 때 이로 인해서 종말이 마지막이 아니라 뭐라 말입니까? 새로운 시작인 것을 노아는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는 바로 제2의 창조를 여러분 감행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종말에 대한 알레르기가 혹 없습니까? 아니 목사님 뭔 종말입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니 목사님 뭔 종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종말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그러한 영적 알레르기를 느끼는 그러한 일은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종말을 여러분의 삶에 먼저가 두고 계십니까? 오늘 세 번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은 뭡니까? 바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어디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아버리는 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이 두렵습니다. 잘 안됩니다. 왜요? 바로 완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종말은 나하고 너무도 거리가 먼 필요 없는 말로 여겨버리니까 결국 그 종말을 여러분 먼저가 되지 못하게 되면 뭐가 돼요? 홍수의 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방주를 못한다니까요. 방주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바로 종말을 먼저 준비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라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는 방주를 만들었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바로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재창조를 여러분 고민했던 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다시 묻습니다. 종말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성경에서 종말을 날마다 맞이했던 분이 있어요. 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날마다 죽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날마다 종말을 맞이합시다. 딴 말이 아니라겠죠. 내 인생의 종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2의 창조의 도가 되게끔 여러분 홍수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신의 죄와 허물이 먼저 보이지 않고 있다면 나같이 못난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안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이 인정될 때 말씀 믿어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도는 십자가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보다 더 추한 죄인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주 앞에 통회 자복함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이에요. 뭐 딴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구가 멸망해야 종말입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종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자가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종말이 잘 안 보여요. 왜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물론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 참 훌륭해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런 허물도 죄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어떤 것도 흠잡힌 많은 것이 없다라고 자신할 계실까요? 오늘 명절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죄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남의 허물만 보여요. 누가 뭘 잘못한가 그것만 여러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종말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종말은 늘 있어야 해요. 그 종말이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해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이. 근데 보세요. 종말이 없는 성도는요, 절대로 준행하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안 죽었거든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내 욕망이 여러분 먼저 있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종말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고 그 홍수의 강을 여러분 건너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새해 첫날 여러분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주에 둘째 주 뭐 있습니까? 선악의 강을 건너라. 두 번째가 뭐라? 세 번째 뭐라고요? 가인의 강을 건너라. 오늘 네 번째입니다. 무슨 강을요? 홍수의 강을 건너라. 여러분 건널 수 있지요?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면 됩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시대와 문화와 환경이 중요치 않아요. 뭐가 먼저면 됩니까? 은혜가 먼저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세상 상식 가지고 교회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뭐가 먼저라고요? 그렇습니다. 종말이 먼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성도들은요, 방주를 짓습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올해도 여러분의 교회 평동서북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방주로 주께서 이곳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홍수의 강을 넉넉하게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 한번 할까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고 주님 나를 주님은 나를
홍수강을 건너겠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오신 주에게 우리 평동사부교를 통하여 주여 내가 은혜가 먼저이며 내가 믿음이 먼저이며 내가 종말이 먼저인 성도로 하나님 주의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여 올해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의 홍수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홍수강을 건너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은혜가 먼저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음이 먼저 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종말이 먼저 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2분 동안 통로서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하나님 아버지 방주를 지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다 준행했기 때문인 걸 기억합니다. 그 홍수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노아 하나님 그는 아버지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질되고 문화가 어떻게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나를 참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주여 우리 평동사부교회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그 시대와 문화와 환경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은혜가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노아는 아버지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경험, 상식을 말하지 않고 이성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하고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가 준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경험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이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 앞에 그 어떤 홍수의 강에 흐르는 아버지 위험한다 할지라도 죽고서 피를 깎고 서는 광진한 이체단 우리 평동사부교를 통하여 넉넉히 홍수의 강을 건너가는 주의 성도들 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는 종말이 먼저입니다. 나의 죄가 먼저입니다. 나의 허물이 먼저입니다. 남의 허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죄가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이 종말이 먼저 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 주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 평동사부교로 인하여 넉넉하게 홍수강을 건너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간섭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으시옵소서. 주님 믿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대로 준행하여 홍수강 건너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성입니다. 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범세 생명 초청주일 4월 16일 부활주일에 제1차 전도 초청 축제를 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할 때 내 이웃, 내 형제들, 내 가정에 범세 생명축 많이 나오도록
기도로서 여러분들 꼭 많은 전도 바랍니다. 10년 대신방입니다. 지금 10년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 아니고는 이번 주 일요일 말까지 해서 이렇게 10년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12제자 코이노니아입니다. 제1기 12제자 코이노 12명을 모집합니다. 올바른 신앙교육을 통한 만들어가는 이 12제자 코이노니아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구정 설날이죠. 새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번 주 토요일 날에 3시에 교육관을 당회가 있습니다. 연합 찬양대 마지막 주는 연합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맞이해 절과 오늘 한번 교회에 오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입니다. 김이은숙 성도님 생감사드렸습니다. 정혜진 딸입니다. 정용기남 수집사님 딸이죠. 생감사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고 인자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이은숙 성도님 그리고 어린 딸 정혜진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되 평생 동안 주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알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를 복되게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또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넉넉하게 도우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이 귀한 여종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자랑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 주옵소서. 늘 주의 교회를 가까이하며 몸된 제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귀하게 믿음 위에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 딸을 축복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가정과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복되게 따라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에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멋지게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께 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로도 주께 영광 올립니다. 받아 주옵시며 주의 교회가 귀한 물질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원 구원의 귀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날입니다. 명절 궁정 설날인데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왔습니까? 초등학생 아이들 몇 명 있는가요? 일어나봐라. 앞으로 오세요. 초등학생 아이들. 중고등학까지 가능할까요? 중고등학생까지. 대학생은 안 돼요. 너무 커가지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대학생은 빠지고 초등학생,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덕윤이 나오고 그래요. 얼른 나오세요. 우리 같이 어린 생명들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얼른 나오세요. 얼른. 우리 교회가 아니도 괜찮습니다. 엄마 따라 교회 와서도 괜찮아요. 아빠 따라서 교회 와서도 괜찮습니다. 자녀들 있으면 나오세요. 오늘 설날입니다. 뭐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세배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뱃돈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보고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 귀한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어린 생명들입니다. 이들이 금년에도 주 안에 큰 복을 많이 받고 믿음에 성숙하고 믿음에 크게 자라고 믿음 안에 저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이 생명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이들을 통하여 더 크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예수를 굳게 믿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주 안에 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아버지 크고도 놀랍게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낳고 기르는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받는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뱃돈을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누구냐? 혜린이부터. 딱 맞는가? 모자라면 안 되는데 모자라면 준비하셔야 해. 장군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거기서 줘버리면 또. 이정민 권사님 나오셨나요? 이정민 권사님 못 나오셨어요? 우리 김계란 이사님 나오시고요. 우리 김도건 안수이사님 잠깐 나오시렵니까? 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로서는 제일 어르신 같습니다. 우리 김계란 이사님. 우리 남자 성도로서는 제일 연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도건 안수이사님 나오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배한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앞에 나오셔서 우리 축복해 주시고 제가 또 준비한 세뱃돈이 있어서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균환 목사님을 축복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김도건 안수사님을 축복하신 하나님, 건강하게 주의 교회를 섬기며 복되게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정말 복음과 동행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 여정과 귀한 남정, 또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량하여 주옵소서. 귀한 신분들입니다.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해결되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의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과 넉넉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로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혹여라도 또 가시면서 저한테 손 벌리면 안 되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에 넉넉하게 여러분 복음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이번에 홍수의 강을 잘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되새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내가 홍수의 강을 건너야겠다라는 그런 다짐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고요.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다 준행하여서 생수의 강을 멋지게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할까요?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혜린이 그리고 우리 이은숙 성도님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두루두루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너하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눈에 화평을 주시기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세네. 나를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내 삶의 홍수강을 건너기 위하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제단 주의 평동 서북교회 안에서 오직 은혜가 먼저여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오직 믿음이 먼저여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오직 종말이 먼저여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여 세상의 모든 홍수의 강을 주의 제단 안에서 넉넉하게 건너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있는 온 심령들 위에 또한 시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 세우기에 헌신하시는 세우신 모든 교회들 주의 사자들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